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어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같이 읽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8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믿음의 전을 잘 짓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기뻐한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의 믿음, 마음의 성전이 굳게 세워지는 그 일로 인하여 마음이 이제는 놓인다. 참 그 하나님을 모르고 유대인의 해방을 받는 그곳에 반석 위에 지은 믿음의 집이 세워진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는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제는 너희 것이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고린도전서 6장 14절의 말씀을 비추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이 성전 잘 짓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성전은 어떻게 짓는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시종일관 제자들에게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바디메오나 혹은 혈류병 걸린 여인이나 혹은 아들이 물속에 불속에 뛰어들어가는 아비에게 하시는 말씀이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나 믿음입니다. 믿음의 전을 잘 짓도록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이 믿음의 전을 잘 짓는 것이 지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잠언 9장 1절에 지혜가 집을 짓고 그 지혜가 어떤 집을 지어야 되는가? 뭐 세상에 보이는 집을 말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집, 믿음의 집을 짓는 것이 이게 참 지혜라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 건설할 때에 무엇으로 지었나? 지혜로 지었다. 그게 성막 건설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아침에 몇 군데 찾습니다. 그냥 찾지 마시고 하나님 이 은혜를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찾아야 돼요. 출애굽기 35장 31절 하나님의 35장 31절 다 같이 찾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그러니까 부사넬 하나님께서 지혜로 하나님의 영이 짓게 하셨다. 부사넬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오홀리압도 마찬가지로 감동시키시고 34절에 무엇으로 감동시키나? 성령님이 감동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35절 지혜로운 마음을 거기에 줄을 쫙 꺼놓기 바랍니다. 지혜로 성막도 건설하는 것이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36장 부사 1절 부사넬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그러니까 성막은 지혜로 지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 성경에다가 잠언 9장 1절이라고 적어놓기 바랍니다. 잠 9일 잠언 9장 1절. 이렇게 지혜로 성막이 잘 지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신다. 그게 출애굽기 40장 34절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차게 찾아오시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의 지혜로 지어지는 겉으로 볼 때는 뭐 화려할지 모르지만 실내막은 하나님의 지혜로 지어진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솔로몬의 성전도 똑같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열왕기상 4장 29절 솔로몬이 은근 보화로 성전을 지은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겉눈에 보이는 거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열왕기상 4장 25절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이렇게 이 마음을 가지고 32절 지혜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의 객관적인 표징이 32절 잠언 3000가지 시편 노래 1005편 33절에 세상의 초목으로부터 새 물고기까지 다 말하는 34절에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요 지혜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 이게 그 다음에 열왕기하 5장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어떻게 지었는가? 이방인까지도 참여하게 5장 1절에 두로왕 히람까지 그래서 5장 12절을 동그라미를 딱 쳐주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성전은 지혜로 지었다.
12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어서 성전을 지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지혜로 그 다음에 겉으로 이제 어떻게 드러나느냐. 6장처럼 뭐 얼마나 화려하게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지혜. 그래서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우리의 전도 보이는 것으로 지어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지어지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짓는 것이 얼마나 참 지혜로 잘 지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8장 11절. 열왕기상 8장 11절.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지혜를 줬더니 그 지혜로 성전 짓는 일에 올인하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실 때에 내 마음의 성전 짓는 것에 올인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마음이 지속되어야 되는데 솔로몬이 미혹됩니다. 어떻게 미혹되는가? 열왕기상 10장 23절. 궁궐을 짓게 되는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만은 열왕기상 10장 23절 동그라미는 한 2개 쳐놔야 돼요.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성전을 잘 지어서 하나님이 기뻐했는데 솔로몬이 순서가 바뀝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재산이 앞서고 지혜가 뒤에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이는 것에 자꾸 치중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 자기 성경 같으면 잠언 9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거기에 적어놓기 바랍니다. 지혜로 집을 짓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믿음, 보이지 않는 믿음의 집이 더 중요한데 재산이 먼저고 지혜가 나중의 순서가 바뀌게 되는 솔로몬의 신앙의 변질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6절이라고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아버지께로 내려온 것이 아니다. 우리 믿음이 왜 변질되는가? 보이지 않는 세계, 믿음은 보이는 세계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 믿음은 마음의 전을 보이지 않는 세계에 지혜롭게 집을 짓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 오늘 아침에 이 솔로몬이 이제 이렇게 변질되었으니까 이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열왕기상 11장
솔로몬이 뭐 아내가 많다, 첩이 많다, 이걸 싹 뺐어요. 역대하 오기 전에 이렇게 솔로몬이 성전이 어떻게 망가지는가? 열왕기하 25장 9절. 우리가 평소에 잘 찾지 않는데요. 열왕기상 25장 9절 606면입니다. 열왕기하 25장 9절.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이 불타버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다 불타버렸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마지막 3차 침입 때에 거기에 참모 총장경인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죄 1순위가 성전부터 2순위가 왕궁 3순위가 귀족들의 집 이렇게 기술했어요. 성전을 잘 지키지 못하면 왕궁이고 뭐고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마음의 성전을 잘 짓는, 그래서 이 마음의 성전에 치심해야 됩니다. 마음의 성전이 이게 이제 잘못 뒤틀리기 시작하면 왕궁도 불타고 귀인의 집도 불타듯이 다 잃어버려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이분들이 역사를 재기술할 때에 솔로몬의 여성 편력을 확 빼버렸어요. 역대하 9장을 한번 보시죠. 역대하 9장 22절에도 똑같이 순서가 바뀌었다. 재산이 먼저고 지혜가 나중이다. 역대하 9장 22절 거기 동그라미를 딱 쳐두세요. 여러분, 돌아와서도 솔로몬의 여성 편력은 확 빼버렸어요. 29절, 28절 사이에 열왕기상 11장의 내용을 확 빼버렸습니다. 왜요?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여성 편력 문제는. 그렇지만 이거는 다시 기억해야 된다. 순서가 바뀌었다. 9장 22절에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 이거는 후손들도 꼭 기억해야 된다. 보이는 것의 1순위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의 1순위가 되어야 돼. 지혜로 하나님이 많이 주셨고, 특별히 열왕기상 8장 11절에서는 기록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 낙성식 때에 불을 주셨다. 이게 열왕기상에서는 없는 내용입니다. 역대하 7장 1절요. 역대하 7장 1절. 여러분, 이 불을 동그라미를 아주 몇 개를 쳐두기 바랍니다. 역대하 7장 1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솔로몬의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부터 내려와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내리신다는 불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막에서 솔로몬 성전 이렇게 쭉 오는 과정에서 왜 성경은 이걸 말씀하시나?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듯이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꺼지면 안 되고, 그 불은 하늘로부터 온 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여러분들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걸 알지 못합니까? 성령의 불이 항상 꺼지지 말아야 돼요. 꺼지지 말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렇게 중요한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침에 오늘 찾자는 거 참 많은데요. 제가 설교를 하면 이제 얼마를 하겠습니까? 나이가. 그래서 언제 하나님이 데려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한 분이라도 이거 하나 가르치고 주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새벽 기도 때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불타서 견딜 수가 없어서 새벽에 귀찮지만은 자꾸 찾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토록 소중한 성전이 눈에 보이는 것부터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고, 그렇지만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비로소 마음의 성전들은 잃지 않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서 돌아왔을 때에 에스라서 3장 12절 714명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자꾸 찾자 그러니까 귀찮아서 새벽기도 안 나오시는 분들이 갑자기들 생겼어요. 참. 에스라서 3장 12절 714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첫 성전 솔로몬의 성전을 보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586년에 잡혀가서 536년에 돌아왔으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은 청년이 되었을 때에 노인이 되어서 돌아와서 첫 성전을 보았을 때 왕창 무너져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했다. 그토록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마음의 성전 그렇게 그리던 것을 그 마음으로 이제 보이는 성전 기초를 다시 시작할 때에 눈물과 기쁨이 범벅이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이걸 통하여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들에게는 마음의 성전은 빼앗기지 않았다. 할렐루야. 예. 그 불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 우리 믿음은 항상 보이지 않는 마음에 늘 두고 그렇게 재건하고 기초만 놓아도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학계가 이 기초만 놓고 돌아와가지고 도대체 16년이나 이렇게 지내는데도 지을 생각 안 하니까 학계가 막 그냥 백성들을 그냥 막 닥달을 부려가지고 나무 성전이라도 지어야지. 그래서 주전 516년 돌아와서 20년 만에 이들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때 학계가 뭐라 그랬는가? 여러분 아침에 이것을 꼭 찾고 이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학계서 2장 18절 19절 성전이 완공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1311년 1310년 학계 성전 18절 2장 18절 너희는 오늘 이 전을 생각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여기 중요해. 그러나 성전 지대를 놓는 날을 기점으로 AD, BC가 확 갈라지는 거죠. 뭐요? 축복의 AD와 축복의 BC가 확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예. 이게 왜 이 말씀 하시나? 마음의 성전의 기초를 새롭게 놓고
마음의 성전을 다시 새롭게 불을 잘 간직하고 이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계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지만 왜 중요한가? 구멍 뚫어진 전대 차고 돌아다니는 그런 신세들이 이제는 하나님 복을 넘치게 부어주시는 것은 이제 성전이시고 성전보다 크신 주님이 그곳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학개서 2장 9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왜요? 주님이 오시니까. 솔로몬 성전은 주님이 오시는 것에 상당히 멀어졌던 시기지만 점점 가까이 주님이 이제 오실 시간이 되니까 성전에 오셔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병든 자도 성전에서 고쳐주시고 그리고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마음의 성전이다. 이렇게 주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도 나도 그들 중에 있게 된다는 이 성전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학개서 2장 9절 10절에 있는 것처럼 참 그 해방막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막 그냥 야손의 집을 침입해가지고 야손 집안 식구들이 잡혀 감옥 가고 보석금 주고 나오고 또 베레아 와서 복음을 전하니 거기까지 따라와가지고 또 해방하고 그런 곳에 사도 바울이 나중에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 교회에 와서 보니까 디모데하고 실라가 와 선생님 믿음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들었을 때에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게요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에 굳게 서인 걸 보고는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마음을 놓게 되었다는 거지요. 이게 학개의 마음과 똑같은 겁니다. 학개가 이 전의 지대를 쌓던 날 봐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셔서 막 쏟아 부어 주시는 은혜가.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여기를 이제 아침에 마지막 찾아야 되겠는데요. 7장 8장 두 곳인데요. 마태복음 7장 24절 마태복음 7장 24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할렐루야. 예.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이런 사람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한다. 대표적인 인물이 욥입니다. 욥이 이 옆구리 등창에 욕창이 그냥 등에 욕창이 나고 그래도 욥의 믿음은 사탄도 뺏지 못했어요. 그래서 욥기의 핵심은 인내인데 뭘 하기 위한 인내인가? 믿음 지키는, 믿음의 집 지키는. 그래서 하나님이 욥의 모년에 갑절의 복을 주셨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모래 위에 짓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치중합니다. 재산이 1순위고 지혜는 2순위요. 그러나 믿음은 그 세계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우리가 보이는 것에 자꾸 치중하면은 다 지나갑니다. 아이고, 예전에 그렇게 예뻤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그냥 사람이 변했을까?
실망하잖아요. 그러니 보이는 것은 다 실망시켜, 다 실망. 권력도 뭐 재산도 뭐 보이지 않는 내 믿음의 집, 이거는 세상도 빼앗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치중하여 그 다음에 아름답게 단장하라는 것이죠. 보이는 성막에도 등잔도 있고 떡상도 있고 금으로 한 뭐 법궤도 있고 다 있지만, 솔로몬 성전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확실함. 사도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하심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참 걱정을 많이 했는데 굳게 서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하고,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믿음에 굳게 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걸 보고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떻게 감사를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 어떻게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십니까? 너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마른 땅이 변하여 어떻게 우물이 되게 하십니까? 그게 9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은 10절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계속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이유는 시험 들지 않도록. 솔로몬 성전 그렇게 잘 지었는데도 느부갓네살 이 와가지고 다 그냥 무너뜨리게 되니까 시험 들지 않도록 늘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 이걸 지혜로 잘 짓는 축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집에서 모든 것이 다 일어나니까요. 기도를 할 때도 능력 있는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죠. 응답되는 기도가 나오고, 그 믿음의 집을 잘 지면 말씀이 뭐 얼마나 단지 몰라요. 날마다 주님이 나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자꾸 보게 하시니까 기가 막힌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믿음의 전을 잘 짓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장막은 날마다 쇠약이지만 우리 마음에 이 믿음의 전은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항상 우리 마음의 성전에 주님 모시고 사는 큰 기쁨 가운데 교통하며 교제하며 성령 안에서 온갖 신령한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복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